1945년 8월 15일 우리나라가 광복을 맞이하였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80년 전 광복절기에 오늘 우리는 이번 주에 있을 8.15 광복절 80주년 감사절을 드리고 있습니다. 일제 강점기 36년 그 기간은 우리 한민족 5천년의 역사 가운데 사실상 가장 어두웠던 시대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한민족이 나라를 완전히 잃어버렸던 기간이 그때가 유일합니다. 나라의 백성으로서 민족 자존감을 완전히 잃어버리고 그리고 식민지 백성으로서 많은 고난과 핍박을 받으며 살아가야 했던 기간이 일제 강점기 36년이었습니다. 광복의 뜻이 광이 빛 광자입니다. 그리고 복이 돌아올 복, 즉 광복의 뜻은 빛을 다시 되찾았다 그런 뜻입니다. 즉 어두운 시대 암흑기에서 흐르다 속에 방황하다 그러한 시간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광복 빛된 생활을 다시 할 수 있도록 회복시키는 그것이 광복절입니다. 그래서 빛과 돌아올 곳에서 우리 민족이 빛을 다시 되찾았다. 어둠으로부터 해방하는 것이다. 흑암에서 방황하던 우리 민족이 주님의 가운데 다시 빛된 삶을 나눌 수 있음을 기념하는 날이 광복절이고 오늘 우리는 감사절을 드리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우리 한민족이 어두운 암흑기를 지내던 것 같이 히브리 민족이 유대 민족이 어두운 암흑기를 지내던 기간이 있었음을 미리 가르쳐줍니다. 히브리 민족은 원래 애국에서 종사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히브리 민족, 유대 민족은 식민지 백성으로 한 노예 백성들이 있었습니다. 성서는 히브리 백성들이 보통 중에 부르짖어달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보통 중에 부르짖는 히브리 백성들, 그것은 우리 일제 강점기 36년간의 우리 한민족의 모습이었습니다. 징용당에서 전쟁에서 총알을 가지고 나가야 했던 우리 조선강의 젊은 청년들은 흥미에 부르짖었습니다. 탄광 만학장으로 그리고 강제 묘역장으로 끌려가 있던 우리 조선 사람들은 보통 흥미에 부르짖었습니다. 종군 위안으로 끌려갔던 이 땅 조선의 수녀들은 보통 흥미에 부르짖었습니다. 신사참배를 강요받았던 우리 유교인들은 보통 흥미에 부르짖었습니다. 조선 대대로 지켜온 성씨를 일본 조선으로 창시 개명하면서 치욕으로 문을 떨며 우리 한민족은 보통 흥미에 부르짖었습니다. 광복절, 그것은 우리 한민족이 바로 어두운 시대, 보통 흥미에 부르짖었던 그 시대부터 해방하게 될 것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성경의 히브리 백성이 보통 흥미에 부르짖을 때 주님께서 그들의 신수를 주셨다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 하나님의 신수를 주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광복절을 허락하신 날 그것이 바로 광복절 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민족의 역사인 것입니다. 오늘 보면 광복절 이후 해방을 맞이한 우리 한민족의 모습을 우리 성서의 기록에서 비춰볼 수 있고 투영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 에스겔서 37장 1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골짜기로 데려가십니다. 우리 교수님께서 잘 아시는 성경 말씀입니다. 골짜기, 그 메마른 골짜기, 그곳에서 에스겔이 원하는 것은 많은 뼈들, 수없이 널려있는 많은 뼈 조각들이었습니다. 37절 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를 부르며 사람을 지나가게 하시고 본즉 그 다음 말씀에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다.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머릿속에 장면을 한번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폴란드에는 메마른 골짜기, 유대 광야의 메마른 곳에 을지면스러운 사막의 빈집한 골짜기에 곳에 마른 뼈들이 가득하고 사람이 해골들이 온 골짜기에 널려 있는 그런 흉흉한 모습 상상하고 근골이 서늘해집니다. 오늘 몸에 기록되어 있는 골짜기에 마른 뼈들의 저런 모습, 그것은 어쩌면 대단한 이유로 우리의 한민족의 살아가던 삶의 수비로 하지 않습니다. 한마디로 그때는 먹고 살 길이 없었던 그러한 때입니다. 해방 이후에 곧바로 이어진 이유 때문에 그냥 온 국가가 초토화되고 그냥 도시는 포탄마다 다 불타고 무너지고 쓰러지고 그 얼마 안 되는 산업 시설 국가가 기반한 다 무너지고 사람은 가족들이 죽고 헤어지고 고향 땅에서 피난 나와 이 전형한 낯을 무스름하고 이사를 했고 사람들의 삶에 터전이 무너졌고 이것이 해방 이후의 모습이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포탄마다 죽은 사람, 굶어 죽은 사람, 산업으로 죽은 사람이 테러로 죽은 사람이 부수시 기수였던 것이 우리 한민족의 역사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 바로 그 한국 우리의 한민족 남한 사람들의 모습은 오늘 보면 SNS에 골짜기에 발견한 마른뼈와 다른 바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오늘 보면 SL 37장 그렇게 골짜기에 마른뼈들이 열려있는 그 모습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런 질문을 하십니다. 뭐라고 질문하시냐면 이 뼈들이, 이 열려있는 마른뼈의 이 해골들이 살 수 있겠느냐, 다시 살 수 있겠느냐, 이미 다 죽었는데, 다 끝났는데 새로운 생명을 회복할 수 있겠느냐, 하나님께서 질문하십니다. 에스겔이 바보만 이상 그 마음에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까? 분명히 에스겔이 그 마음속으로 이런 생각 한 번쯤 스쳐지지 것입니다. 하나님, 참 우리 하나님이시지만 그 너무 말도 안 되는 그런 말씀을 하지 마세요. 저 죽은지 오래돼가지고 나라 믿으신 저 뼈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납니까? 생명이 어디 있습니까? 온통 죽음에 살아나는 여생활이 가족인데 저 뼈들이 다시 살아날 수 있게 되냐? 아니 좀 말씀하는 말씀을 하셔야지요. 에스겔이라는 얘기가 5일까지 나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에스겔이 참 하나님한테 그렇게 말씀드릴 수 없으니까 아주 정정하게 얘기합니다. 주여 뭐예요? 주께서 하시면 아니다. 내 입으로 무슨 소리를 하겠습니까? 그러니 에스더의 대답이 주께서 하시지요. 이렇게 대답합니다. 참 좋은 대답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잘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모르는 게 참 많이 있습니다. 내가 내 머리로, 내 생각으로, 나 삶의 경험으로 아무리 생각하고 고민에 보아도 답이 안 나오는 그런 상황이 어떻게 필요가 있습니다. 도대체 진짜 왜 하나님께서 나를 이런 상황에 밀어넣으시지 이해가 안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지금 에스겔이 그런 마음입니다. 그런데 그의 대답은 주께서 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생각이 있으시겠지요. 나는 모르지만, 나는 지금 방황하고 있지만, 그러나 주여 하여 주께서 하시나이다. 때는 우리가 하나님의 저사가 이해가 안 된다 할지라도 에스겔의 이 말처럼 주께서 하시죠. 그러나 전폭적으로 믿고 맡기는 믿음, 그것이 우리에게도 필요한 믿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에스겔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너는 이 모든 뼈들에게 대언하라. 나를 위해서 선포하라는 뜻입니다. 에스겔이 방금 주님
주님께서 뜻이 있으시겠죠. 주께서 하시나이다. 사실은 엄격히 말하면 그것이 믿음의 고백일 수 있지만 진정의 폐기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스트레이트포워드하게 이제 내가 말하니 내가 말을 전하라 라고 표현하십니다. 그러면서 37장 4절 5절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너희 마른 뼈다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뭐라고 그러냐면 너희가 살아난다. 지금 죽었지만 이미 해롭이 되고 말라 해줬지만 너희가 다시 살아나리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이 다시 살아납니다. 그 뒤에 성경이 들어오면 그냥 다시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거대한 군대, 막강한 군대로 다시 일어나는 행군하는 것을 우리는 성서의 기록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오늘 광복 80주년을 우리가 함께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오늘 이 본인의 모습이 한민족의 모습이 아닌가 저는 생각하게 됩니다. 해방 이후에 우리 한민족의 모습, 36년의 강점기를 끝난 우리 한민족의 모습은 진정한 마른 물자에 마른 뼈와 같습니다. 죽을 만한 다른 문제가 아니라 거의 죽어버린 민족입니다. 할 수 있는 게 없었어요. 그야말로 전쟁까지 들이닥쳤고 그냥 나라는 혼란하시고 이거 그 당시 아프리카도 못 살아가고 지금 우리가 아주 우습게 알고 있는 동남아보다도 훨씬 더 못 살아가는 것이 우리 교회들이 잘 맞습니다. 그게 우리가 살아왔던 지나왔던 한국에서 대한민국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뼈들이 마른 뼈들이 큰 군대로 일어나서 막강한 힘을 가진 군대가 되어서 행진하고 있습니다. 80년 지난 지금의 한국의 모습, 정말 큰 군대와 같이 행진하고 있는 것을 우리 교인들도 오늘날 세상을 돌아보면 세계를 돌아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지금 한국이 얼마나 큰 막강한 군대와 같은 나라가 되었습니다. GDP 국내 총 생산으로 전 세계 9위 10위를 다투고 있어요. 대단합니다. 세계 유수한 나라와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습니다. 경제적으로만 잘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어디가 코리아는 모르는 사람들이 없고요. 그냥 경제적으로 삼성, LG, 현대 이렇게 기업들만 세계 망가에 힘을 쏟아주는 것이 아니고 그냥 여러 가지 사업의 각 분야만 우리 한국이 여러 가지 국세가 있는 것이 아니고 그냥 전반적으로 문화, 체육, 의학, 과학 그냥 각 분야에서 한국이 두 가닥을 나타내고 있는 것을 오늘 본처럼 막강한 군대가 되어 행진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해방 직후 황연한 물자기, 6.25 직후 말라 계곡에 널브러져 있는 마른 뼈와 같았던 우리 대한민국 한민족이 지금 우리는 세계 만방에 당당하게 행진하고 있는 이 마른 뼈의 기적, 이것이 오늘 우리 민족에게 이루어졌음을 우리는 우리 삶을 통해서 그리고 우리 눈을 통해서 우리는 지금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러한 우리 한민족의 역사를 어떠한 눈으로 바라볼 것인가, 어떠한 시각으로 바라볼 것인가, 여기에 우리의 신앙적인 과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역사는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상황은 나라가 우리가 살고 있는 인생은 어떠한 눈, 어떠한 시각, 어떠한 관점으로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너무나 다르게 우리에게 느껴집니다. 시각에 따라 다른 우리이기 때문에 보는 눈에 따라 입장이
일상이 천차 만별로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해당 이후에 이승만 대통령에 대해서 오늘 시각에 따라 어떤 분들은 정말 이 미국을 건국한 조지 워싱턴과 같은 분이시다. 정말 마라데와 같은 그러한 한민족을 나라를 이기고 그리고 한미 상립 방정을 통해서 우리나라를 굳건히 안전을 지킬 수 있게 하고 그 500년 이상 들어온 왕정을 완전히 끝내고 민주주의 국가가 할 수 있는 초소를 놓고 적어도 우리 한민족이 일어날 수 있는 그 기초를 가진 믿음의 주자 이승만 대통령 너무너무 존경하고 추앙하며 정말 우리 역사의 가장 위대한 분으로 모시고 마음속에 간직하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반면에 이승만 대통령에 대해서 친일파를 정리하지 못해서 그래서 우리 한민족이 지금까지 하고 있는 그 모든 문제를 태워가야 했던 장본이 그리고 그 사람 전환 시작하면서 독재를 위해서 민주주의 기반을 찔러봤던 나쁜 사람으로 기억하며 평화한 사람으로 또한 아주 많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은 한국인입니다. 그가 행했던 그 모든 일들은 사실로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말하는 시각, 그것을 말하는 관점, 그 역사를 어떻게 운영에 따라서 이승만 대통령을 존경하고 수상하고 민족 지도자로서 위대하게 쓸 수 있는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도 하고 우리 민족의 대신자이고 역적으로 평안한 그러한 분으로 그분을 바라볼 수 있는 것이 바로 역사를 보는 용기가 되겠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은 어떻습니까? 보기에 따라 많은 분들은 정말 그 하나님들이 대한민국이 잘 살 수 있도록 사업의 기초를 갖고 적어도 우리 민족을 하는 경제적으로 우뚝 세워주신 정말 고마고 감사한 민족 제도를 수상하고 있는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또한 반면에 박정희 대통령 온갖 공무수술로 자기의 정권 연장을 위해서 공문하고 짓밟고 독재하던 나쁜 사람으로 증오하는 사람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은 한국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보는 시각에 따라서 이렇게 평가가 달라질 수 있는 것입니다. 요즘 정권을 잡고 있는 민주당과 그리고 대한민국 이재명 대통령 보는 시각에 따라서는 얼마나 달라집니까? 많은 분들은 민주당이 정권을 잡고 이재명 대통령을 주셔서 이제 대한민국은 큰일 났다. 이제 이 나라 잘못하면 망하겠습니다. 앞으로 이 나라는 대체 어떻게 될지 대한민국이 왜 이렇게 우민화 어리석은 백성을 이렇게 전락하게 하는가 한탄하고 가슴을 치는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반면에 이제 비로소 나라답게 되어갈 수 있고 사람이 사람답게 살 수 있게 되었다. 이렇게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을 찬양하면서 기뻐하면서 즐거워하면서 낙관한 도 눈도 참 많이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한 사람입니다. 결국은 보는 관점점, 보는 눈에 따라 그렇게 평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우리는 크리스천으로서 예수님을 따르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떠한 눈으로 역사를 바라볼 것인가? 우리는 왕국 80주년 우리의 입장과 시각을 정리하며 성세를 바라고 믿음의 마음으로 우리가 어떻게 역사를 바라보는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역사는 어떤 관점에서 보는 것에 따라 그 보는 사람의 삶의 족소를 달라지게 됩니다. 역사를 보는 사람은 우리가 사관이라고 합니다. 역사, 관한, 볼받아서 역사가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께서 많이 들어보신 사관 중에 하나가 유물사관입니다. 유물사관은 세상을 돌아가는 모든 것을 경제윤리,
바라보게 됩니다. 나라가 싸우는 것도 결국 따져보면 돈의 문제이고, 정치도 결국 깊숙이 들어가면 돈의 문제이고, 사람이 살아가는 것도 결국은 돈이 지배합니다. 물질, 즉 자본주의 사회에서 모든 것이 돈이 지배하기 때문에, 그래서 역사는 이 돈을 추구하고 진행되어 왔다. 이것이 여러분들이 그래도 한 번쯤 들어보신 유문사람 아닙니까? 유문사람으로 제작하면 모든 것이 물질과 돈으로 평가하고 하게 됩니다. 그것이 신선의 목적이 됩니다. 그리고 강목적이 되는 식민지 생활에서 이걸 한 많은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을 의견을 들어보신 적 있을 것입니다. 식민지 생활이 무엇입니까? 일제시대 일본 제국주의가 우리나라에 만든 것이 아니에요. 일본이 지배하는 그 모든 동남아 국가들에 다 심어준 것이 식민지 생활이었습니다. 대동아전쟁을 통해서 우리 모두 일본을 중심으로 하나가 되게 되니, 그러면 우리 조선이 지나왔던 삶의 역사는, 그리고 우리 조선 사람들의 그 성품과 수준은 미개하니 일본의 리더십을 따라 우리 다시 나아가자. 그러면서 우리 민족 문화와 정서를 평화하고 일본 제국주의를 위해 모든 것을 맞서는 것이, 그것이 식민지 사상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많은 한산을 마음속에 식민지 사상이 잠재적으로 들어있음을 학자들이 지속적으로 지적을 하였고, 이제 그런 것들이 많이 극복되었음을 또한 우리 한국의 박사님께서 알 수 있습니다. 북한 사람들은 주체 사상으로 주체 사상을 강조하고 있고요. 한국에서 항상 민주화 운동할 때 운동권은 민중사상이라고 하고, 모든 것은 민주주의 주체를 가지고 또 진행해 나가는 그러한 믿음을 가졌습니다. 즉, 이 모든 것들이 뭐냐면 역사를 바라보는 관점에 대한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떠한 사람이 역사를 보는 가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근본적으로 믿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믿음의 눈으로 우리의 역사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는 믿는 사람으로서 믿음의 눈으로 역사를 바라보아야 한다는 그러한 생각을, 이것이 공인된 단어는 아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그것을 신앙사관이라고 합니다. 왜 신앙사관이라고 하는가? 바깥을 믿으면 성경을 받으면서 우리 믿는 사람들이가 신앙의 눈으로 역사를 바라보자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우리나라가 지금 이만큼 잘 살게 된 것, 흑암에서 방황하는 우리 한민족이 광복을 거쳐서 그 어려운 시대를 지나서 지금 이만큼 잘 살게 된 것, 자유로운 나라가 된 것, 부러워하는 나라가 된 것, 믿음의 눈으로 말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고 지나가는 역사를 바랍니다. 그 안에 숨겨져 하나님의 뜻을 찾고자 노력하는 것, 그것이 바로 신앙사관, 믿음의 눈으로 우리의 역사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성경은 계속 유대의 민족이 계속하여 고백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시고, 우리를 홍해의 바다를 건너게 하시고, 우리를 광야를 향할 때 지켜주셨고, 우리로 하여금 가나안으로 이끌어주셨고, 그러면서 잊지 않고 그때마다 고백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영원을 찬양하라. 그는 선하시고 그를 인자하시니 영원하시고, 선하신 하나님, 인자하신 하나님이 우리 민족의 삶을 여기까지 은혜로 이끌어주셨다.
이스라엘 민족은 성경에 있어서 계속 하나님께 감사의 찬양과 고백을 올리는 돌아보면 참 힘들었습니다. 애굽에서 북에서 생활할 때, 광야 생활할 때, 가나안 땅에서 정착할 때, 그리고 이방을 일로 아수라를 만나줬죠. 바벨을 만나줬죠. 민족이 다 흩어졌죠. 얼마나 고생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원한 찬양하라. 그는 선하시고 위대하시니 영원하니라. 감사하자, 감사하자, 하나님의 은혜다. 이것은 그들이 역사를 바라보니 바로 이 믿음은 시간의 눈으로 바라보았기 때문에 그러한 시련과 고통조차 하나님의 은혜로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그 시련과 고통 가운데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마른 고려가 일어나 커다란 분배가 되듯이 다시 일어나 살아가는 모습, 그 힘이 바로 이 역사를 바라보는 데서 찾아줄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성경은 우리 역사를 통해서 볼 때 우리가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셨다. 이것은 우리의 고백입니다. 근본적으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객관적으로 검증을 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말하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렇게 고백하기에 나는 그 마음으로 내 인생을 앞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그것이 이끌어 주셨다고 믿는 그 신앙사람의 고백이 있다면 우리에게 나아가는 그 인생도 바로 이 믿음의 눈으로 우리에게 나아가는 남은 생을 감사하며 하나님의 은혜에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역사를 바라보는 믿음의 눈은 이렇게 이스라엘 민족이나 우리 한 민족이나 민족에 대한 이 거대한 국가적인 또는 이 세계의 역사를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역사를 바라보는 눈은 우리 교민들 각자의 인생, 각자의 인생으로 그대로 적용됩니다. 유대 민족을 애굽에서 해가지고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 여호수아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광야길을 지나갈 때 지켜주셨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하여금 가난하고 인도하셨다. 그러니 우리 앞으로 하나님 믿고 나아가자. 여호수아는 그의 유언에서 역사를 바라보는 그의 힘을 그가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개인의 인생으로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만 섬기리라 그는 선포하고 있습니다. 내 역사를 바라볼 때 우리들은 한번 나의 역사를 바라볼 때 내가 재수가 없어서 내가 운이 없어서 또는 하여금 내가 너무너무 운이 좋아서 하여금 내가 그때 재수의 행사를 만나서 우리가 인간적인 눈으로 우리 인생을 돌아보면 운이 없거나 사람을 잘못 만났거나 아니면 운이 좋거나 재수가 좋거나 아니면 내가 능력하고 내가 애써서 모든 것이 나의 한자적으로 우리 인생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러나 개인의 성도의 역사가 있는데 개인의 역사를 믿는 신앙의 눈으로 돌아볼 때 하나님께서 인도하셨구나. 하나님께서 은혜로 여기까지 인도하셨구나. 우리는 고백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을 어떻게 해석하고 받아들일 것인가? 인간적인 눈은 내가 이루었고 아니면 내가 운이었고 내가 성취했고 아니면 나를 실패했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믿음의 눈으로 보면 엘리베이터를 하나님께서 도우셨고 그리고 지켜주셨고 하나님의 은혜이고 감사를 일어나고 우리는 고백할 수 있습니다. 지금 내 삶이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내가 운이 없어 이런 사람 아니고 내가 재수가 없어 저에게 나쁜 사람 만나고
하필 내 주변에 좋은 사람 만나지 못하고 상황이 안 따라주고 모든 것이 다른 사람의 탓으로 돌리게 됩니다. 그러나 신앙 책임으로 내 기회의 것을 하는 믿음의 눈으로 다시 볼 때 이 고통과 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있으시겠지. 오늘 본문의 요하의 고백처럼 하나님께 올린 그 말씀은 주께서 하신 아니다. 나는 모르지만 주님의 의지가 이 고통 가운데 어떠한 도움을 나에게 주시나, 이 시험 가운데 어떠한 세상을 찾아올 나에게 허락하시나 우리는 소망하고 이겨나갈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눈을 가지고 우리 사람의 역사를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의 힘과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역사를 축원하십니다. 하나님 민족의 역사가 일어난 뒤에 사람들은 결국 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때 바로 그 하나님께 더 의지하고 그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고 그리고 그 하나님께 소원을 두고 나아가는 삶의 모습, 그것이 우리 인생의 모습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물론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기도 하고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주시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시때를 갖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떼실 때도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막다른 문화에 밀어넣으실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모르는 과정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때조차도 하나님께 의지하는 것, 역사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믿음의 눈으로 역사를 바라보는 신앙의 사람, 우리가 만나는 이야기들, 그리고 우리가 만나는 가지들 믿음의 모습인 것입니다. 오늘 방송 같이 주시면 하나님께서 우리 한민족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 한민족 그 은혜에 합당한 민족이 되시도록 우리를 이끌어야 합니다. 우리가 한민족의 이끌어 대한민국을 모두 두고 살아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 나라와 민족이 앞으로도 그 은혜에 합당한 나라와 민족이 되시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어떠한 입장에 섰든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그것은 우리 목이 잘 들려야 합니다. 그래서 이재명 정부가 말에 들리든 안 들리든 이재명 정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목을 위해서, 대한민국을 위해서, 이재명 정부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우리 나라를 주님께서 더 사랑하고 긍휼로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광고 가르쳐주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소망을 두며 역사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살아나갈 수 있는 우리 교회 주시기를 주님이 축원합니다. 이런 기도하겠습니다. 그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볼 때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정말 있사옵니다. 우리가 역사를 바라볼 때 내 교회가 내 뜻과 내 생각과 너무나 다른 일들이 벌어질 때가 참 많이 있사옵니다. 그러나 하나님 믿음의 눈으로 다시 보게 주시옵소서. 선이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며 진정한 한 민족의 앞으로 더욱더 부득거리 세상에 만만하게 서줄 수 있는 그런 나라를 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시며 그리고 자라날 수 없는 한 민족을 이끌어서 살아주시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모든 것을 아멘. 하나님께 감사의 예물을 드리며 또는 감사의 예물을 공헌하는 대화를 드리려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배드리는 우리 교우님들의 신령을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우리 교우들의 가족들을 기억하시고 우리
교인들의 삶의 자리와 일터를 기억하시고 우리 교인들의 자신과 소유를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교인들의 신앙 가운데 주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교인들의 각 가정에 더욱더 감사의 지경이 확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인들의 삶의 자리와 일터에 풍성하게 있도록 더욱더 주님께서 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 교인들의 자신과 후손들의 머리 위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은총의 분량이 더욱 확장될 수 있도록 인도하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가운데 주께 우리는 간단한 강도, 육신의 능이 불편한 강도, 고통중에 너희 교인들, 삶의 어려운 문제로 고난의 시간을 지나가는 교인들, 아버지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삶의 문제를 주님께서 해결하여 주시고 풀어주시고 그들이 더욱더 깊이된 복된 삶을 주시도록 선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과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시는 성령님의 감동하셔서 하시니 이 시간 함께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의 어린이들 사랑하는 우리 가족들과 자식들과 후손들의 어린이들 주님께서 세워주신 우리 교회의 모든 예배와 사역들을 위해 또는 그의 사랑하는 모두 대한민국과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 미국과 모든 세상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 특히 시간으로 전쟁의 고아 가운데 고난받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기근과 가난과 질병 가운데 고통중에 부딪히고 있는 그 귀한 영혼들 그 모든 시민들을 위해 지금 영혼까지 함께 하실 것을 간절히 축원합니다.